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양회가 끝나거나 수료식을 할 때거나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그런 느낌의 또 노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삶을 통틀어서 보면은 참 많이 쫓겨다니고 또 전쟁을 하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삶에서 일어나 있었던 그런 이 모든 전쟁들이 다 끝난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다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25절 오늘까지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요. 그다음에 내일 읽을 본문은 이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가 조금 더 드러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길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면은요,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들이나 형용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아는 존재일수록, 깊이 관계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그런 호칭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저랑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름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대안학교 친구들은 최소한 지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저를 조금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목사는 확실하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고등부를 했었고 지금은 아마 청년부 목사일 거다. 이 정도까지는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보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지체들이 저를 더 잘 표현을 하겠죠. 이름은 이승범이고 몇 살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고 이제 대안학교 친구들보다는 더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저를 수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조금 더 오래 교제를 한 친구들은 저를 훨씬 더 잘 표현을 하겠죠.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은 저의 신상과 저의 모든 성격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잠을 자던 친구, 라면을 좋아하고 운동과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을 보자면요, 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격까지도 낱낱이 다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더 깊이 알수록 그 사람과 더 관계를 했을수록 사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더 깊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정말 다 동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존재,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 존재,
또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존재 등 같은 뜻을 지닌 단어들이기는 합니다만, 이 단어의 특징들을 보면은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전쟁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보다 보면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과하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다양한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 다양한 표현들은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들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부터, 골리앗을 이겼을 때,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자신이 왕궁에서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은혜의 순간을 하나하나 통과했던 것이고, 그 결과 오늘과도 같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듣고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윗은 간증으로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강조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2장을 쭉 읽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데요, 주어는 계속 나입니다. 나 1인칭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개인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말 삶에서 충분하게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확실하게 관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며, 경험한 것과 아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충실하게 맺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찬양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되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잘 관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 어떻게 표현해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은, 뭔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떠올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약간 이런 머뭇거려지는 그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뛰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막힘없이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수많은 표현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백하는 그 표현들이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요새라고 산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와
우리 삶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전쟁터였습니다. 전쟁 가운데였죠. 목숨을 위협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전쟁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터 안에 놓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 가운데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쌓아나가면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단순히 과거의 성경 인물이 했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은혜로 끌고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깊고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가장 아름다운 내 삶의 표현들로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찬송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요, 관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틀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로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정말 깊고 넓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아멘인 순간도 있겠지만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내 삶을 점검해 나가면서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다양하게 깊고 넓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요 영원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고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인격적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들이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